이 시간에는 더욱 힘있고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시원케 하시는 한명기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이 약할 때 강함을 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말씀에 큰 은혜와 도전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나오실 때 손을 들고 할렐루야 크게 외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모두에게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금요 영성 집회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오시느라고 피곤하신 분도 계시고 기대감을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시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이 자리에 와 계신다는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이 자리에 와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모든 염려는 주님 앞에 내려놓고 여러분의 근심과 여러분의 모든 아픔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기쁨과 기대함으로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며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오늘 성도님을 통해 내가 큰 은혜 받을 것 같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오늘 금요 영성 집회는 길지 않습니다. 물론 믿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멘을 많이 하시면 더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멘이 적으시면 제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길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강해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약한 모습은 감추려고 하고 실패를 숨기려고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드십니까? 혹시 건강 때문에 낙심되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자녀 때문에 눈물 나는 일이 있으십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마음이 약해져 있습니까? 혹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힘드십니까? 오늘 금요 영성 집회에 나와서 사회를 인도하는 것도 힘들고 기도를 인도하는 것도 힘들고 내게 주어진 사역이 힘든 그런 경우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약해지는 것을 실패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약한 것이 끝난 끝이 아니라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이다. 그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약함을 통해서 더 크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크게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시를 없애시기보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 뭐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십니까? 제가 아프다고요. 제 가시가 너무나 나를 찌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는데
무슨 은혜가 족하다니요 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인가? 문제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다. 문제를 이길 힘을 주시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약할 때에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곧 그때에 곧 강함이라.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약함으로 인해서 내가 강해진다는 것을 바울은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약할 그때에 곧 내가 강함이라. 왜? 그냥 허풍 떠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약할 때에 체험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연약할 때에,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모자람이 없습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고통이 사라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큰 선물을 주셨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족한 은혜라는 거예요. 내게 고통은 있지만, 나를 찌르는 가시가 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더 큰 것을 주셨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내게 족한 은혜를 주셨다. 가시가 찌르고 있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나로 하여금 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우리 모두에게 족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체의 가시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족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 때문에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한 것이 아니라,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족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 찌르는 가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모자라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건강할 때에도, 병들었을 때에도, 형통할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우리를 붙들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족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연약함 속에서도 족함을 느낄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다는 것이죠. 충분하다는 것이죠. 은혜가 넘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계산으로는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부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게 주시는 족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은혜가 어떤 은혜냐면 족한 은혜라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충분하다는 것이죠. 넘쳐난다는 것이죠. 연약함이 있지만 족함을 느낄 수 있는 은혜,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의 약함을 그대로 두시는 걸까요? 한번 물어볼까요? 박진실 권사님은 언제나 강하신 것 같아서 안 물어보겠습니다. 저분은 뭐 탱크 같아갖고 뭐가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희 권사님은 옆에서 또 자랑이다 그러더라고요.
언제나 뭐 항상 가능해요. 뭐가 문제가 있을까? 그래서 안 물어보겠습니다. 임혜정양, 혜정양양에는 약함이 많죠. 애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며칠만 그냥 애들한테 막 큰 소리에서 막 해가지고 병원을 다녀야 되고 목이 쉬어갖고 그러는 것 같아요. 얼마나 약해요. 혜정양에게는 이 성대가 좋지 않는 그런 약함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다 약함이 있습니다. 그죠? 김은미 권사님에게도 약함이 있고 아멘을 안 하시는데요. 허은봉 권사님에게도 약함이 있고 엄기옥 권사님에게도 약함이 있고 저분은 그냥 에어컨을 틀어놓으면 못 견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더워서 못 견디는데 우리 엄기옥 권사님은 여름에 에어컨을 피해 다니시더라고요. 하여튼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누구에게나 다 이런 약함이 있어요. 근데 물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약함을 그대로 두시는 걸까요? 임혜정양, 왜 하나님은 나의 약함을 그냥 그대로 두시는 걸까요? 예? 예. 왜 도망가세요?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라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약함을 그냥 그대로 두시는 걸까? 그것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체험하게 하시려고, 더 많이 체험하게 하시려고 그 약함을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 때문에 힘든 거 아셔요. 사도 바울이 그 육체의 가시가 자기를 찌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육체의 가시를 뭐라 그랬죠? 사단의 사자라 그랬어요. 자기의 육체의 그 아픔을 가져다 주는 것이 사단의 사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걸 그냥 두시는 거야?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체험하게 하시려고, 더 많이 체험하게 하시려고. 다 은혜를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은혜 받기를 사모하시고 내게 은혜가 더 넘쳐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은혜를 더 크게 체험하고 더 많게 체험하시려고 약함을 그냥 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약함 때문에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많이 체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체험했던 게 바로 그거잖아요. 자신의 그 약함 때문에, 내 육체를 찌르는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더 큰 은혜를 많이 체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도였습니까? 곳곳에 그는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그는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 신비로운 영적 체험도 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셋째 하늘에 올라가 본 적이 있으신가요? 셋째 하늘은커녕 첫째 하늘도 못 올라가 봤는데, 그는 3층 천에 올라갔다고까지 그렇게 자기의 체험을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미워서요? 바울에게 고생을 하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거 알아요. 힘든 거 알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고통스러웠으면 그게 사탄의 사자라고 했을까요? 그런데도 그 위대한 사도에게 이런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3번이나 그것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하나님께 간구했다 그랬잖아요. 혜정양은 나의 약함을 위해서 몇 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해 봤나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주님, 하나님, 이것만은 제발 제게서 없애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치료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치료해 주시는 대신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너 아냐? 내 은혜가 네게 얼마나 넘쳐나는지, 내 은혜가 네게 얼마나 큰지 아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요? 건강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경험하고 체험했던 은혜가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네가 나에게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냐, 그런 말씀이잖아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병이 낫지 않았는데 감사할 수 있으십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습니까? 아멘을 안 하시네요. 기도의 응답이 달라져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고 그 기도의 응답이 왜 다른가 하는 거죠. 그것을 제거해 달라고, 고쳐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는 문제의 해결을 원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변화됩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내가 변하지 않지만 고난 때문에 내가 변화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했지만, 문제의 해결을 원했지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변화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내게 준 은사가 너무 커서 사도 바울이 뭐라니까?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만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은 바울에게 겸손해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능력도 많지요. 여러 가지 많은 은사가 많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가 자고하지 않고 높아지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우쭐대지 않고 어떻게 되기를 원하셨다고요? 겸손해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변화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요? 가시를 통해서, 약함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많은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변화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두시고 계시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 은혜가 족한 은혜라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모자라지 않다. 부족하지 않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가시를 없애주지 아니하시고 없애주시는 대신에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약함이 있지만은 그것이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은혜가 아니라, 모자라는 은혜가 아니라, 한두 번으로 끝나는 은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족한 은혜라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그렇게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간구합니다. 나를 강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전에, 나를 강하게 하시기 전에 무엇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여러분, 능력을 받아도 내가 강하여져도 은혜가 없으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함이 되지 않고 해로운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두고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두셨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그를 약하게 두셨지만 하나님이 뭐를 주셨다고요? 은혜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왜입니까? 능력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나를 살린다는 말입니다. 은혜가 나를 성도되게 하고, 성도답게 하고, 은혜가 나를 구원받은 자답게 하고, 은혜가 예수 믿는 자답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게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을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윤현미 권사님? 권사님을 여기까지 오게 한 게 뭡니까? 예? 아닙니다. 돈이었습니다. 실력이었습니다. 능력이었습니다. 건강이었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내가 산 것은 은혜라기보다는 건강이다, 실력이다, 능력이다, 돈이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돈으로 살려고 합니다.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살려고 합니다. 실력을 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까지 지금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있는 것도, 숨 쉬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사역하는 것도 모두 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게 약함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나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자리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왜 좋아하실까?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강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려 하기 때문에. 왜 나의 약한 것들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느냐면,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음을 나타내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무엇 가운데서 온전해지냐면 나의 약함 가운데서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능력이 많다, 실력이 있다, 자기가 강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쭐대고 까불다가 사고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강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서 온전히 나타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실력인 줄 알아요. 그것이 자기 능력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인데도 말입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여러분,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강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불의 사자, 능력의 사자,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약해야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는 것이다. 여러분, 약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연약하다라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약한 데서 강하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게 한다. 저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느끼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약해야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서 온전해지는가? 여러분, 강한 사람은 자기를 과시하려고 합니다. 강한 사람은 자기의 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약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빈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깨진 그릇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육체의 가시는 무엇입니까?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평생 해결되지 않는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약함은 무엇입니까? 실패입니까? 눈물입니까? 외로움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런 가운데서, 그런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내게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그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리요,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할 때에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괜찮다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돈이 있을 때, 건강할 때, 능력이 있을 때에, 사람은 능력이 있을 때에 자기 힘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약해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붙들게 된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강함을 자랑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강한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여러분, 모세는 말을 못했습니다. 기드온은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타작을 하는데 타작마당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를 짜는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자기 자신이 어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도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강한 사람을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자기의 능력인 줄 안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3번의 간구가 응답되지 않았지만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하노라.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했는데 바울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하노라 그랬어요. 가시가 없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보였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노라 그랬어요.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한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때문에 그랬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픔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약해도 괜찮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보일 때에 우리는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노라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이다. 내가 약할 그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주님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눈물이 찬양이 됩니다. 실패가 간증이 됩니다. 상처가 사명이 됩니다. 고난이 축복이 됩니다. 바울은 약할 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을 때 그는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길이 막혔을 때에 하나님이 길이 되셨습니다. 길이 막혔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눈물이 많을수록 위로도 많았습니다. 바울은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세상은 강한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약함을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금요 영성 집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내 은혜로 살아라.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내 은혜로 살아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내가 붙들리면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약함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한 것을 체험하시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강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오늘 또 은혜, 내일 또 은혜, 평생토록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참 아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은혜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름 중에 은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떤 교회 가보니까 김은혜, 이은혜, 최은혜, 박은혜, 최은혜 했구나. 은혜가 그렇게 많아. 근데 우리 교회는 은혜가 하나도 없어. 영자만 많아. 이영자, 배영자, 전영자. 옛날에 우리 교회 권사님들 중에 그냥 영자가 그냥 영자의 전성시대였어요. 근데 왜 우리 교회에 은혜가 하나도 없을까요? 애를 하나 낳읍시다. 제게 딸을 주시면 하나님 한은혜라고 짓겠습니다. 참 아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금요 영성 집회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아픔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약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족합니다. 내 은혜가 족하도다. 그렇게 말하실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넘치는 은혜가 있으기를 바라고, 매일매일 오늘 또 은혜, 내일 또 은혜, 평생토록 은혜가 넘치시기를,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